반갑습니다. 예, 김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산책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는 거거든요. 아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804를 아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그 두 종류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804를 조망해 봐야 돼. 아니, 804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804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쭉 한번 조망해 봐야 돼요. 멀리서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어느 길로 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조망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올라가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죠?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네, 돌이 어떻게 됐네, 두 가지를 다 해야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이 강의는 22장 강의를 꼼꼼하게 그 속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요한계시록 보통 보니까 60강좌, 60시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한 8, 7개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숲을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숲을 보는 게 먼저인데, 숲을 보면서 우리는 원리, 해석의 원리와 도구를 다듬습니다. 해석의 원리와 도구를 다듬으면 이 모든 상세한 내용들은 그 도구와 해석의 틀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글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다 알고 계시죠? 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그 계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글을 읽으면 알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도구와 원리를 알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저 멀리 조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혹시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펴보신 분 있지요? 회개하셔야죠. 네, 아주 회개하시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는데, 난 꼼꼼하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약간 좀 띄엄띄엄 중요한 것만 줄 긋고, 천천히 읽고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따라와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그것만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 꽃을 피우고 지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절대로 씨앗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식의 알맹이가 뭘까요?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뭘까요? 암기하셔야 될 내용, 요한계시록,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죽도록 요한계시록 하면 3개의 문장이 그냥 확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익혀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유언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들아, 신명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언의 말씀이다, 그 편지다. 이렇게 딱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 환상계시라는 말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우와, 환상계시라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탁 장악할 때 딸려간다고요. 환상계시가 뭐라고요? 환상계시, 요한은 환상을 봤을 뿐이다. 요한은 이 환상의 내용을 몰랐다. 그래서 환상계시를 알려주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 그분은 실상계시를 아시는, 실상계시를 알려주신 분, 보혜사, 그분이 위대하신 어떤 선교사님, 어떤 누구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계시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조망하고 성취를 바라보는 성경계시다. 이걸 딱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암기할 것은 확실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은 어떤 책이냐 했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해석의 원리가 뭐냐? 요한계시록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그 내용이 펼쳐질 내용에 대한 제목을 딱 달았습니다. 그리고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본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2장에 딱 넘어갑니다. 2장,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사람에게는 책망했고 이 사람에게는 칭찬했고 일일이 그 교훈이 뭐고, 이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자,
그럼 우리가 핵심적인 이 전체적인 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되죠. 자, 아들이 자 보세요. 막 맞았어요. 이 많은 깡패들에게 막 그러니까 린치를 당했어요. 엄마가 딱 봤어요. 엄마 보니까 아들 코피가 나고 막 갈비뼈 아프고 막 머리가 피가 나요. 그러면 이놈의 손들아, 이놈의 손들아. 대부분은 뭐래요? 우리 이놈의 손들아 하는데 이놈 새끼들 하나? 이 새끼 하나. 이놈의 자식들아 하고 확 달려가가지고 1번 때린 그 아들이 도망가겠지요. 때린 아들을 잡으러 간다. 2번 쓰러져 있는 아들을 먼저 안는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나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나의 분노보다 내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 아이들에게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는 내 애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애를 치료하고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닦이고 씻기고 다 낫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경찰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지금 마음에는 이게 막 속으로 막 불불 끓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막 목이 달아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마음속에는 저 막 때리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달려와가지고 가장 소중한 그 자기 아들, 딸을 다 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통치와 말씀은요, 핵심적인 것은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이 뭐라고요? 교회가 진짜 7개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요. 일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 시대와 시대를 통틀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겪는 그 아픔, 모든 교회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 칭찬받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일곱 교회라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형식이 있거든요. 모든 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편지 형식이 있는데 또한 이 말씀에는 이 요한이 기록하던 그 형식이 있어요. 자, 형식 보세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뒤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1번 라이언, 2번 맡은 사람. 그렇죠. 맡은 사람이겠지요. 맡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님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편지라는 거죠.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폼생폼사 두 번째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장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2장 12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그런데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미라고요. 흥미라고요.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1장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씀 있지요. 내가 1장에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2장 8절에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장 16절도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말하는 거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요한이 말하는 것이요. 팁이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진짜 10일일까요? 여보 어디가 하면 딸 집에 간다. 며칠 있을 건데 아유 하루 이틀 갔다 올게. 이 말은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 그리고 곰국을 끓이면요 내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언어에는 그 언어가 가진 상징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 말은요 아주 짧은 시간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언어 양식이라.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반 1260일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시험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근데 그 시험은 굉장히 짧을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이 끝이 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막 까불다가 막 싸우다가 엎드려 맞춰 해가지고 매를 맞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지 몰라요. 딱 밀대가 때리는데 제일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딱 너희들 3대씩만 맞는다. 이러면 3대 참으면 돼요. 안 돼! 2대! 3대 이빨 깨물고 3대 또 때릴 때는 한 대 때릴 때마다 막대기가 나의 몸을 때리기 전에 푹 주저앉아 뻗죠. 그러면 어쨌든 견딘다고 3대. 근데 독한 인간이 있어요. 지 기분 풀린 대로 때리는 거야. 야, 그건 진짜 못 참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있다는 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한 이틀, 3일만 참으면 된다. 우리가 군 생활도 그렇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견디거든요. 힘들어도 군 시간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짧다. 아주 짧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은 다 순교할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순교자의 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순교할 만큼 너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짧을 것이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그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대교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똑같죠? 아까 했던 말씀과 똑같이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막 그냥 호통을 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고건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심하게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나가버려 하죠. 집 나가버려 하죠. 집 나가! 그럼 아들이 또 이렇게 집을 나가죠. 나가려고 또 짐을 쌉니다. 집 나가라! 엄마가 나가라 했으니까 나 나간대. 나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니 못 들어온다. 이게 나갈 때는 니 벌로 들어오지만 다시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엄마의 말이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다시 한번 마음 잡아라는 뜻이잖아요. 마음 잡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막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교회를 막 불에 던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부족함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갈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곧 이 종말 말세에 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걸 고건법,
말을 휘어서 얘기한다는 뜻이죠. 말을 꼬은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고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의 핵심이 뭐죠?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보화? 다이아몬드? 황금? 그러면 내가 혹시나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천국 가서 받을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천원만 주실랍니까? 바꿀까요? 금, 은, 보화, 막 다이아몬드, 이게 천국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을 5글자로 하면 뭘까요? 5글자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통치권은 누구에게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이 땅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 지구는 막 불타가지고 폭발해 버리고 우리가 저 멀리 다른 데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고 우리는요.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오리, 그 찬양 있잖아요. 공중에서 뭐 주의 얼굴 배오리,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4강에서 이 교회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제가 보세요. 2장 11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3장 5절, 이기는 자는 3장 12절, 교회들에게 계속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자, 중요한 말이 뭘까요? 말은 많이 하지만 중요한 말은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자꾸 하고 계속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게 진짜 중요할까? 예, 반복하고 또 하고 자꾸 하고 계속하고 끝까지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계속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 어떤 단어에는 상대가 있어요.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이기는 자 반대는 뭘까요? 지원자, 나는 이겼다. 지원자 거울 보고 원투 스트레이트, 나는 이겼다. 정신 나갔죠. 거울 보고 지원자 해가지고 막 나 이겼다 아니죠. 이기는 자라는 그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누군가는 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모든 자들과 싸우고 복음으로 넘어가고 복음으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가 정치 권력이 교회를 장악해 버리니까 교회가 이 전도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썩어 간다고요. 전투하면서 정결해집니다. 교회가 이단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과 싸워 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데 이 싸울 곳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치나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기스칸이 그렇게
고백 이야기하고 죽었다니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아들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통일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뭘 걱정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라. 너희들이 말을 달리면 살 것이요, 성을 쌓으면 죽을 것이다. 성을 쌓으면 죽는다는 거죠. 성을 쌓고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너희들은 100% 망한다. 다음을 넘어올 것이다. 악한 자들이 너희 다음을 넘어올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끝없이 말을 타면서 달리면 너희들이 강해지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핵심은 이 교회도 안으로 우리가 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이분적 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 우리끼리 망하는 거지요. 우리끼리 쫄딱 망하고 마치 우리가 독도가 된다니까. 우리가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켜버린다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고 성을 허물어야죠. 교회 허물어야 됩니다. 뭐 성전 이름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예배당이죠. 계속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놀러오고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기는 교회인데 이겼지요. 이겼습니다. 지는 교회, 이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긴 교회입니다. 결정 났어요. 제가 그 신대원 대학원 시험을 치고 19일이 그때 발표를 했어요. 아니 19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발표를 21일 날 해준대요. 나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짜 너무 괴로운 거야. 결과를 발표를 할 때까지. 근데 형님 하나는 매일 놀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신나게 놀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형님 안 쫄리나 하니까 나 합격했어. 합격했대요. 19일 날 합격했대, 지는요. 21일 날 발표인데 뭐 합격했노 하니까 그 교무처에 우리 형님이다 이가. 교무처 주형님이 봐주고 니 합격했다 끊더래요. 그때부터 놀랄란죠. 나는 말 안 해주더라고. 괴로운 거죠. 근데 사실 나도 합격했어요. 왜? 언제요? 21일 날 합격한 게 아니에요. 19일 날 합격했어요. 니보다 내가 한 30등은 내가 앞서 있더라고, 내 이름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야는 내보다 30등 뒤에서도 놀랐는데 나는 훨씬 앞에서도 좀 쫄리더라는 거죠. 그 결과 볼 때까지. 근데 결과를 알면 행복한 것이요. 더 신나는 거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속에 갇힌 분이 아니지요.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기는 거지요. 그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그냥 끼어들어옵니다. 내가 아프지만 이미 확정된 승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기는 자,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 뭐라고요? 이겨라고.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겨라. 그리고 너는 이겼다.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니꺼 요 있다고. 요 있다. 확실하게 요 있으니까, 요건 네가 싸우고 있는데, 이기라. 어떻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싸우다가 팍 죽어버라. 그러면 생명의 연료가 네 육신에 딱 벗는 날에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인다. 너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뭘 읽을 때에 7살짜리 애도 무릎을 탁 치고 순교하러 가자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읽으면서 막 답답해하는데 그죠? 이게 뭘까 막 두려워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겼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긴 교회 성도답게 날마다 행복하고 신나게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